지난 2015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의 그 결과를 보고 우리 교계는 좀 잠옷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일단 결과는 어땠냐면요. 개신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19.7%, 967만 6천 명으로 1위가 되었습니다. 불교는 15.5%로 761만 명, 천주교는 7.9%로 389만 명. 우리가 왜 좀 당혹해 했냐면 애초에 개신교 인구가 현격하게 줄어들 것이라 예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년 동안 각 교단의 통계들은 이 교인 수의 현격한 감소들을 발표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연구조사를 자세하게 보면서 느끼는 부분은 이것은 결코 박수를 칠 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남은 전체적으로 이 종교 인구보다 비종교 인구, 그러니까 종교 자체의 그러한 어떤 이제 마음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난 것이 반영된 것이고요. 또 결정적으로 거대한 두 그룹이 개신교 인구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그룹은 약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들입니다. 이른바 가나안 성도, 거꾸로 말하시면 교회 안 나가, 가나안 안 나가라고 호칭하는 성도들의 그룹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환멸을 느껴서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이들입니다. 이들의 약 100만 명가량 추산되고요. 또 하나의 부류는 또 10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단의 그룹입니다. 이단의 그룹. 이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신천지에 속한 분들도 어디 칸에 체크했을까요? 개신교란에 체크했죠. 또 장길자씨를 어머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그룹도 거대한 그룹이거든요. 이들도 역시 자신의 종교를 개신교로 써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미 많은 거짓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예전에 일어났었던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의 일부는 그 당시에도 이미 이단들을 따라갔고, 그래서 그 결과 경건의 삶을 포기했고 함께 더러운 길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의 삶 때문에 복음 진리, 복음 전도의 문이 크게 회방을 받았던 그런 시기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그때나 지금이나 거짓과 이단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열망하시죠. 바로 성자의 길을 더욱더 걸어가라고. 그렇다면 우리가 거짓 이단 속에서도 성자의 길을 어떻게 계속해서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단을 올바로 분별하라. 시작. 이단을 올바로 분별하라. 우리가 어떻게 이 이단을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저들의 말을 통하여 분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저들의 행실을 통하여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2절을 보시게 되면 1절 하반절을 보시게 되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다라는 표현은 대가를 지불하고 사다라는 거죠. 즉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시고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이단들은 자신들을 사신 그리스도를 부정하죠. 즉 바로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모든 이단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부정하죠. 실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통일교를 보십시오. 이제 문선명 씨가 죽고 나서 이제 평화 통일, 세계 평화 가정연합, 평화란 이름을 더 활발하게 내고 있는데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들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실패했고, 따라서 문선명을 통한 구원만이 완성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문선명의 말로 평화를 위한 사도라고 해서 이 책에 보면 세계 평화의 사도 문선명에서 엄청나게 많이 광고하죠.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짓의 대표적 세력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단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로 분별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의 삶 자체로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열매 자체가 스스로 거짓됨을 드러내죠. 2절과 3절을 보시게 되면 내일 좀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탐욕을 추구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합니다. 또 음란한 삶을 살아가고 수많은 여성들을 유린합니다. 10절도 보시게 되면 또 한 가지 특징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계속해서 음란의 열매들, 음란의 행태들이 있음을 말하면서 또 한 가지 이들의 행태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고 있습니다. 주관하는 일을 멸시함. 즉 이들은 권위를 부정하고 오히려 권력을 추구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권위들을 부정하면서 거룩한 가치들을 회방합니다. 그래서 온갖 속이는 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추구합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죠.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에 늘 언급되는 배우에 있었던 그 최태민 씨를 보십시오. 온갖 이단들을 다 섭렵했죠.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사기를 치고 도망가고, 그러다 이 사람이 택한 것은 그 당시 한참 정말 민족을 향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는 기독교 세력, 이 사람 보기에 결국 그가 택한 것은 기독교 목사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한 군소교단의 거에게 돈을 주었고, 그 군소교단은 그 거에게 돈을 받고 이에게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구국의 일념이라는 가치를 이 사람은 이용을 했고, 무수하게 많은 기독교 목회자들을 규합해서 군사훈련도 시키면서, 여러분 언론에서 더 많이 다 보셨듯이, 그러면서 자신의 부를 추구했고, 자신의 권력을 추구했고, 자신의 음욕을 채웠죠.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단에 속한 자들은 그들의 행태를 보면 정확하게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복음진리의 전도의 문이 막히며 또 정직의 가치가 땅에 지금까지 수십 년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은 한 나라를 뒤흔들 수가 있는 것, 그것은 비단 최근의 우리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무수하게 많은 세계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거짓 이단 속에서도 성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심판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공의의 심판을 믿으라. 시작.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들이 무엇이냐면 멸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멸망. 1절을 보시게 되면 베드로는 그들 이단 앞에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대비가 되죠. 우리들을 사신 주님과 멸망하게 할 이단. 그 다음에 1절 또 보시면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한 절 안에 멸망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또 3절도 보시게 되면 이미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선고가 되어졌고요. 이미 결정이 되었고, 그러나 그 집행은,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니라. 즉 그냥 무효화가 됐거나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해진 때를 위하여 선고는 기다려지고 있다라고 말하죠. 또한 10절과 11절, 12절에도 각각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10절, 또 12절에 보시면 두 번이나 나오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사도 베드로는 그 거대한 이단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집행될 멸망, 심판을 너희가 믿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과 6절에서 세 가지의 실질적인 주님의 심판을 이미 과거 역사에서 집행하셨던 본보기를 제시합니다. 4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미 심판을 선고하시고 나서 마지막 집행을 위하여 가두어 두셨노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게 되면 또한 노아와 그 7 식구들 세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면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을 용서하지 않고 홍수를 이미 내리셨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 하나님 이미 심판을 집행하신 케이스가 있었죠. 또 끝으로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이때는 불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목적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받을 심판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 어둠이 난무한 이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닮아가야 할 당위성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미 심판하셨고 또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하시겠습니다. 심판하셨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라고 시작. 심판하셨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우리가 이미 구원의 은총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를 지불함으로 선물로 받았지만, 그러나 그 선물로 받은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심판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심판이 있기에 우리는 경건과 의로움을 이 세속 한복판 안에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아니, 세상이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잠잠하시느냐고, 왜 저런 사람들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고 힐난을 하죠.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9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9절, 매우 중요한 오늘 본문의 핵심을 이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주님이 지금 두 가지를 행하고 계시죠. 하나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건지시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스스로. 즉 의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의인들을 정련하고 계십니다. 의인들을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도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주님은 지금 예수 믿는 자들을 정결케 하고 계시죠.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주님께서 불의한 자들은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고 말합니다. 즉 이미 주님은 형벌 아래에 두셨어요. 이미. 그러나 형벌의 집행, 즉 심판의 그날까지 이 불의한 자들을 지키시고 계신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주님께서 똑같이 건지시고 또 불의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고 계시는 과정 속에 지금 있는 거죠. 그러기에 성자의 삶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그런 무서운 심판을 여러분 묵상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자신을 채찍질 하십시오. 쳐서 복종시키십시오. 그리하여 심판의 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짓의 이단 속에 서서 성자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심령으로 중보하라. 시작. 상한 심령으로 중보하라. 이 심판의 한가운데에 하나님은 두 모델을 제시하죠. 하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 노아는 그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의를 전파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기록을 참고하면 무려 120년 동안 의를 전파했죠. 열매는 자기 가족 구원밖에 없었지만 끝까지 의를 전파했습니다. 또 7절과 8절을 보시면 롯이 등장합니다. 롯. 좀 우리에겐 좀 생경한 표현이죠. 왜냐하면 창세기만을 본 우리들에게 롯, 탐욕을 선택한 자, 롯, 비겁한 자, 롯, 자기 딸들과 옳지 못한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고통의 그런 어떤 끝이 좋지 않는 삶의 모델이었죠.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마치 이 시대에 예수님 믿지만 그러나 세상과 속에서 고통하는 자들 염두한 듯, 마치 교회는 다니지만 그러나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빗댄 것처럼 롯을 새롭게 제시합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얘기하면서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 두 가지 정보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땅, 법이 없었고 음란한 행실이 있었고요.
우린 창세기를 통하여 저들이 동성연애, 또 폭력, 또 무자비함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무법선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롯. 근데 롯 앞에 의로운이라는 표현이 붙여 있죠. 또 이는 이 의인이 롯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롯 앞에 의인을 3번이나 붙이죠. 분명한 건 롯은 그 당시에 소돔 땅의 동성연애에 동의하지 않았죠. 또 롯은 그 당시에 불의함과 무자비함에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낯선 나그네, 천사로 나타난 나그네들을 영접을 했었죠. 그리고 그 나그네들을 우리가 범하겠다라는 주민들의 무자비한 횡포 속에 그리하지 말라라고 선은 그었었습니다. 즉 롯은 노아처럼 적극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또 롯은 소돔 땅을 변화시키지는 못했지만, 또 롯 그 자체도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을 떠나 정말 자기 그 사업에 유리한 땅을 선택한 약점은 있었지만 최소한 그들의 행실을 따라가진 않았어요. 딱 우리 한국의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과 같죠. 그 증거는 롯에겐 상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한 심령.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마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두 부류로 나누겠죠. 하나는 노아의 모델. 적극적으로 의의를 증거하는 자들. 노아. 그러나 또 더 많은 분들은 롯과 같은 범주에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변화는 못 시키고 영향력은 없는데 근데 그들의 삶에는 따라가고 싶지 않고. 근데 이거의 가장 중요한 키 열쇠는 상한 심령입니다. 상한 심령. 만약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든 TV를 통해서든 세상의 불의를 볼 때 상한 심령으로 우리가 울부짖어야 되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불의를 보고도 심령이 상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고통을 보고도 내 양심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그럼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침묵은 때로는 악인의 악행보다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저지르는 개인의 범죄뿐만 아니라 또 한국 사회를 짓누르고 있는 불의한 구조, 정치적 불의, 경제적 불의를 보고도 아파하고 고통하고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래야. 최근에 정말 많은 간증도 하셨던 한 크리스찬 CEO가 운영하고 있는 그 회사 속에 무수하게 많은 그 아르바이트생들의 그런 월급들이 착취가 되고 있는 보도가 있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불의한 구조 앞에 아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이제 여러분 눈을 뜨고 이제 세상의 직장으로 출근하는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는 무수하게 많은 불의함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뭘 하시겠습니까?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아픕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최소한 그 불의한 것에 대한 상한 심령의 중보가 있을 때에 우리는 거대한 불의 앞에 따라가지 않는 최소한의 모습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일제시대에 천황 숭배와 군국주의, 거의 이단적 종교의 횡포였었죠. 그것이 한반도를 유린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1905년도에 대구에 황범오라는 맹인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병을 앓아 시력을 잃었고 밥벌이를 위하여 친척에게 점치는 법을 배운 맹인 황범오. 근데 이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감격이 너무 컸는데 그러면서 수입원이었던 점치는 일을 이제 그만했습니다. 산통이라고 하죠. 점치는 그 산통을 이제 깨트리고. 근데 안타깝게도 눈이 보이지 않아 이 성경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이분은 1년간 기도했대. 1년간. 하나님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기도하는데 퍼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점치는 이 도구를 가지고 한번 점자 성경을 만들어 봐야겠다.
그래서 2,000개, 4,000개가 넘는 그 조각들을 모두어서 친구 도움을 받아. 야, 너 요한복음 읽어줘. 한 절 읽으면 이 수천 개의 조각으로 성경을 만들었대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예. 저 사진을 보시면 저 옆에 있는 게 그가 만든 점자 성경인데, 저 사진 보고 너무 감격했어요. 정말 그 불의가 막강했던 그 세력, 이단적 정치적 세력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저런 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친구의 도움을 받아 요한복음 6장까지 암송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까지 암송하다가 문득 평양에서 기가 막힌 소식을 듣습니다. 평양에 최신식으로 눈이 안 보이는 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점자 성경 메인 학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벅찼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평양 보내주세요. 이분이 지금 그때 대구에 살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들었던 한 선교사님이 기차표를 줍니다. 근데 이분은 그 기차표를 받더니 그걸 사지 않고 자기 이제 갔다 올 동안을 위해, 처자식을 위해 양식이랑 땔감을 사놓고 대구에서 평양까지 걸어갑니다. 어떻게 걸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걸어가서 마침내 거기 당도했고, 그 선교사님이 그에게 기차표를 살 수 있는 돈이 1화 7엔, 이미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를 장악했던 시절이었었죠. 그리고 그는 평양에서 이제 열심히 맹인 점자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분의 그러한 모습에 감동받은 분들이 또다시 물질을 모아 또 그에게 후원을 하였지만, 그는 역시 그것마저도 가족들을 위해 돈을 보내고 다시 평양에서 대구까지 걸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대구에서 맹인학교를 세워 성경을 가르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1910년도에 그는 요한복음 10장까지 암송했습니다. 밀즈라는 선교사님이 황보모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그의 미소 띤 얼굴을 봐야 합니다. 그는 물질 세계에 젖은 우리들의 눈으로는 보지 못하나 머나먼 세계, 다른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그는 눈이 멀었더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세계,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주셔서 볼 수 있는 세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일제시대 우리 선조들은 일제의 폭정에 대해 분명히 선포했죠. 하나님이 불의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도교회가 일본 의사당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 교만한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종이를 뿌리기도 했었죠. 재판정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상을 숭배하는 너희 나라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었기에 영원할 것 같은 일본의 그런 압제, 영원할 것 같은 이단 종교 결탁 세력의 횡포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양심을 지켰고 상한 심령으로 중보하였으며 노아처럼 주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감옥에서 순교하고 모진 고문을 받고 여러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성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성자의 삶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한 성자의 삶은 저 멀리 책 속에만 갇혀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직장에서의 길, 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일터에서의 삶, 가정에서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위대한 부르심의 기쁨으로 응답하고자 합니다. 오늘 하루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없던 광야와 같은 그 과거에 하나님 참 성자처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무한한 부끄러움을 느끼나이다. 눈만 뜨면 읽을 수 있는 성경책이 도처에 널려 있고, 떠나볼 사람이여 정말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그렇게 경건에 이를 수 있는 무수하게 많은 도움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노아도 되지 못하고 때로는 롯도 되지 못한 채 세상의 불의에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있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
경건한 자들을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정련시키시는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분명히 베드로후서 1장이 약속하셨지요. 세상에 너희의 더러운 정욕으로 인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그 약속을 오늘도 이루어 주셔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